로마서 7장 시작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법 아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법이 있잖아요. 실정법을 말합니다. 안다는 말은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켜야 될 법들이 있고 그거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 모든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된다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죽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큰 범죄를 짓고 이제 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로.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절에서. 1절은 죽으면 처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상기시킨 것이죠. 그런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이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과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에 매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묶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묶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호출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그 매인 것이 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주례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검은 머리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팥뿌리가 아니고 염색약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결혼 관계는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징그러운 이야기, 무서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결혼이 풀 수 없는 족쇄라고 하면 어떻게 사냐 그래요. 근데 이 풀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잖아요. 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매인 거 풀 수 없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원래 가르침,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용적 뜻이 있어요. 이 절대적 뜻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원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인 거 중간에 풀고 싶은데요. 중간에 풀 수 없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어요. 중간에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약을 하고 부부로서의 그 연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다른 남자에게 간 경우입니다. 음행한 경우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매인 걸 중간에 푸는 문제를 한번 질문을 세게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뜻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했다는 말은 십계명에 보면 7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배우자의 부정 외에 이 아내와 남편을 묶은 이 매인 것을 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의 앞에 스크린에 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아내를 버린다, 또 아내를 버리고 그랬는데요. 아내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버린다는 표현이요. 이 표현은 이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문화는 이제 아내를 데려올 때 돈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납폐금이라고 그랬어요. 납자는 납세, 세금 내는 것처럼 하는 그 납자예요. 폐자는 폐백의 폐자예요. 납폐금이라고 불러요. 돈을 이제 장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장인의 딸을 내가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동안 지금까지는 장인의 소유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 관계를 이제 이 납폐금을 통해서 이제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저 동남아 쪽에 가면 아내를 데려오려면 돈을 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계 사회의 전통이 남아서 지금도 그 결혼하려면 신부 집에 가서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기 위해서 막 협상하고 조금 깎아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이벤트를 한번 아주 거창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이제 캄보디아 결혼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좀 요즘식으로 하면 동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소유가 내가 데려와서 내 집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약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보호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내의 아버지가 이 딸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고대 사회는 그 보호자가 없으면 특히 여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 또는 당시의 그 결혼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버린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다. 또는 요즘은 역으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과 대조해서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것은 문화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현대 결혼식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양 결혼식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삼아서 서양의 결혼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손을 잡고 들어와요. 손을 잡고 들어와서 중간쯤 왔을 때 이제 신랑이 나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이제 그 장인으로부터 이 딸을 이제 아내로 뭐 해요? 인수인계해요. 그러면 지금은 손잡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뭐 해요? 팔짱 껴요. 절대 이제 나는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 팔짱 끼는데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적인 그런 결혼 문화가 현대 문화에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주례 없는 결혼식, 요즘은 조금 제가 그런 결혼식에 가보고 장난 같아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 상당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냥 이벤트로 그냥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 또 손주들 결혼시킬 때 이곳에서 시키세요. 토요일 날 이곳에서 하면 주차장은 저기 아주 널널하게 제공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결혼을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벤트로 한다고 하는 거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냥 장난 같아가지고 좀 갔다 오면서도 참 어떻게 이렇게 결혼식이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 가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이제 둘을 이제 매여놓는 것인데, 그 매여놓는 것이 이제 풀리는 때가 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벗어난다 그랬는데요. 이 벗어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경우다, 배우자가 죽는 경우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죽기 전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는 경우를 이제 3절에서 소개하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이 음녀란 말은 간음한 여자다 하는 거예요. 간음의 경우는 역시 돌에 맞아 죽는 이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의 매임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되고 다른 결혼을 재혼을 하는 등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결혼 관련된 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4절 말씀을 좀 중하게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상반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배우자가 죽으면 이 결혼 관계가 해소되듯이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였다가 율법에 풀리려면 한쪽이 죽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한쪽이 죽으면 율법에 매였던 것이 풀리게 된다. 결혼 관계하고 같다 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율법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태에 임하려면 거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로 하여금 율법에서 매인 것을 풀려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율법에서 죽는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상반절 내용은 나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6장 5절 보시죠. 그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6장 5절. 자,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는 말인데요, 조금 그냥 하나 되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6장에서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우리 7장에 와서는 이 결혼관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11장에 가면 나무가 접붙임되는 것을 통해서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비한 문제가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언제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로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연합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해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육적인 양식 말고 하늘의 양식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는 바로 구약의 화목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화목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도 먹고, 그 다음에 제사에 참여한 그 사람도 먹고, 그 사람의 가족도 먹고, 일가 친척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 이후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이 화목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된 존재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도 이웃과도 같이 화목한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장을 넘기면 로마서 3장 25절이 있어요. 여러분, 3장 25절, 여기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자, 3장 25절을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죠. 피로써,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구약시대에는 직접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직접 식사를 했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믿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다시 아까 요한복음 6장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띄워올려 주세요. 6장 56절 보면,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또 동시에 내 안에 거하는가?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 수학의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이게 수학의 집합 이론에 나오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예수님, B는 나. 물론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다가 이 연합에 의해서,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연합이 되면 A와 B가 이걸 이제 상등이라고 그래요. 수학 용어로 집합에서. 수학 머리 아프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그림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는 실제로 안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아까 그 수학의 그 상등, 똑같이 A와 B가 똑같다고 하는 것에서 이 두 개가 포개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버리더라도 여전히 그 모양이 똑같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오늘 내가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는 그 증거이고 근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죽은 자가 돼서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로 만드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4절 하반절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말을 오늘 로마서의 이 문맥을 따라서 실감나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께로 시집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간다, 이 간다는 말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오늘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은 것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부활한 것은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기록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맞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서 죽은 채로만 있으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첫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새롭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그렇더라도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이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영적 신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다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맺는데 나를 위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에 여러 열매가 나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늘, 항상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는 제사로 표현됩니다만 다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라고 소개하는데요. 뭐가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열매예요. 뭐가 열매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열매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면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열매.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입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전도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됐다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스데바나의 집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영적 신부.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지간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 있어요. 결혼하면 그 결혼한 부부에게 꼭 열매가 있죠. 바로 자식이 열매입니다. 결혼하면 자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돼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우리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복음 전도를 연결시키는 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신자는 죽은 영혼을 소유한 자죠. 그를 살려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왜 그를 구원시키는가? 그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예배의 삶이에요. 제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오늘 또 점심을 잡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왜 결혼하느냐? 결혼하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다. 왜 자식 낳느냐? 자식 낳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예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영혼 구원 왜 해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저는 다른 말로 새 예배자를 세운다고 표현해요. 전도의 정의는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예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이 부분은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어쨌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7장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설명을 또 다른 차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바로 예배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 영혼 구원도 열매인데 이 영혼 구원도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열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코로나 전에는 예배 횟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예배 나오는 것도 띄엄띄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산다고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난 그 가수 누구야, 누구지 그 사람 술 먹고 하루아침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 뭐 복음성가도 많이 부른 걸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